말하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사랑하는 교수관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6월 19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제 요압의 지시에 따라서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이 일들, 한 사람이 한 명의 아들을 죽이고 나머지 사람 아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죽이려 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형을 죽이고 도망친 이 압살롬을 집으로 아직 못 돌아오게 하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다윗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 오늘 질문하는 그 모습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여인에게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라는 질문,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모든 일 요압이 너에게 시킨 것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라고 대답을 하죠. 요압이 시킨 거 맞습니다 라고. 그래서 요압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요압이 다 알려주었다. 그리고 난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서 이렇게 하였다. 이 일의 형편, 이 일에 대한 다윗 왕의 마음인 것이죠. 이 일, 지금 압살롬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 나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 일, 이것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요압이 이 모든 것을 꾸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왕에 대해서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라고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당신은 이 정말 천사,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갑자기 또 장면이 확 변합니다. 어떠한 장면으로 변합니까? 이제부터 다윗이 이 요압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어느새 이제 요압이 다윗 앞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제 요압의 마음, 요압이 했던 일들 이제 다 알게 되었으니까 요압에게 내가 허락했다. 가서 압살롬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왕을 위해서 복을 빌고 이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니이다. 자신의 그런 요청, 자신이 했던 품고 있던 그런 마음, 이것을 왕이 이제 그것을 허락하심을 보고 왕의 마음과는 그게 맞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의 이야기를 왕이 허락함을 보고 이제서야 이제 내가 이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제는 왕이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왕이 나를 총애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만큼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일어나서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왕이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서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왕궁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내 앞에는 데려오지 말아라. 바로 압살롬의 집으로 보내버려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왕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왕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제 압살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만큼 아름다운 자, 압살롬만큼 뛰어난 자, 그 외모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모든 백성에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흔히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라는 것이죠. 흠잡을 데가 없다. 정말 완벽하다. 라는 그런 외모를 가진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특별히 이제 그의 머리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웠다. 이것은 정말 그 압살롬의 그 머리숱이 정말 풍성하고 너무 아름답다 라는 것이죠. 머리숱이 너무 풍성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정말 아름다움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 그 뛰어난 외모의 기준이 그 머리의 그 풍성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머리숱을 가지고 있었다. 너무 아름다운 머리털. 그래서 그 무거운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연말마다 그 머리를 깎았는데 그 머리털의 무게가 얼마만큼입니까? 200세겔. 200세겔은 대략 2.3kg입니다. 머리털을 깎았는데 그것이 2.3kg,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머리털의 무게로서는. 그만큼 굉장한 숱을 가지고 있었다. 풍성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많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의 아들이 3명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 아들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14장에서는 아들 셋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18장에서는 아들이 없다라고 나와서 이게 모순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지금은 이 아들 셋이 있었지만 18장에 가서는 모든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이제 더 그 아들이 없다, 이름을 남길 그런 아들이 없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압살롬 자신의 누이 이름이 다말이었죠. 암논이 범했던 그 여동생 다말인데 자신의 딸 이름도 다말로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더라.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가 뛰어난 그런 여인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그 형을 살인하고 그술로 도망쳐서 돌아올 수 없는 그 압살롬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압의 도움으로 요압의 술책으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지만 왕의 얼굴, 다윗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왕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단지 다윗이 기분이 안 풀려서 내 앞에 데려오지 마. 압살롬이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이 압살롬의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죄인은 왕 앞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을 왕 앞으로 데려올 수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아직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인 내 앞에 데려오지 마. 그 죄인 얼굴 보기 싫다. 데려오지 마. 라고 명령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요압의 마음을 받아서, 요압의 뜻을 받아서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오도록 명령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 압살롬에 대한 감정이, 그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 아들을 내 앞에 데려오지 마라. 그 죄인을 내 앞에 데려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입니다. 데려오라고 했으면 깨끗하게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든 저렇든 해결을 봐야 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데려오긴 했지만 내 앞에 데려오지 마. 왕궁으로 데려왔지만 걔는 아직 죄인이야. 이것과도 같은 것이죠. 이럴 바엔 차라리 아직 데려오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았을 뻔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압살롬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도망쳐가지고 그 술에 머물고 있어야 되는 그나마 이제 아버지의 그 의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그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풀려서 돌아왔는데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없다. 왕 앞에 갈 수 없다. 나는 아직 죄인 취급받고 있다. 아버지가 나를 아직까지도 미워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나를 살인자로 아직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그 마음, 굉장히 아버지에 대해서 이 서운함과 또 원망이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압살롬이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말을
내쫓아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건, 아버지가 다말을 암논에게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초, 아버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모든 계기, 아버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지금 그 다윗이 자신을 살인자, 죄인 취급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나를 살인자 취급하고 있다. 굉장히 서운하고 억울하고 이 아버지에 대한 악감정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정말 차라리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냥 그 술에 그냥 살았더라면 이 다윗에 대한 이 악감정이 생기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만큼 커지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궁으로 돌아와서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이 애매한 상황,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왔으면 압살롬을 불러서 너의 잘못은 이거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너의 잘못은 이거지만 내가 용서할게 라고 깨끗하게 용서를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 애매한 상황으로 인해서 서로 더 오해하게 되고 감정에도 골이 깊어지게 돼서 서로 이제 서로 더 미워하는 감정들이 커져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됐었던 것이죠. 자녀들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무 사랑해서, 아니면 우리 그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고 어색해지는 거, 뭐 자녀의 자존감을 깎아버리기 싫어서 그냥 넘어간다. 이것은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뭐 적당한 어느 선 정도까지의 그런 규칙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뭐 벌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그냥 넘어가면 이 자녀들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압살롬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다윗은 가르쳤어야 되는 것이죠. 네 마음 충분히 이해되지만, 물론 암논이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리고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것에 대해서 너가 그 생명을 뺏음으로 그것을 네가 스스로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실수, 잘못했을 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하지 않도록, 이것이 죄인지 뭐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들이 없도록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백성으로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잔소리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요압의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데려온 후에 다윗의 그 방법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데려와서 명확하게 잘못됐음을 알려주고 또한 그를 용서하든지 또는 벌을 하든지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않고 정말 애매한 상황 가운데 서로 오해하고 또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도록 방치해 두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애매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 골이 깊어지는,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더 갈라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됨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서로 흘러가서 정말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